이상훈 요한 신부를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되면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제목 오른쪽 삼각형 버튼을 누르시면 강의 요약과 피정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기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생각만 합니다.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잡념이. 신부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낌하고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구별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고, 왜 기도하려고 앉으면, 마음의 기도하려고 그러면 잡념이 그렇게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잡념이 많았던 경우는 어떻게 해서 잡념이 그렇게 많으신 것 같아요? 잡념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인데 어떻게 해서 마음의 기도하려고 앉으면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여태까지의 기도가 성경 구절을 보고 그 상황을 상상하고 그거를 또 현실 생활에서 또 적용하고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게 없나를 계속 그렇게 생각을 기도를 생각으로 했던 거죠. 보통 묵상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뭐 묵상의 폭은 워낙 넓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묵상이란 건 성서로 하는 게 됐건 아니면은 뭐 다른 걸 쓰는 거든 간에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묵상은. 안 그렇습니까? 생각하는 거죠. 그 성서의 뜻이 뭔지,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이걸 적용시킬 수 있는지, 내 반성은 어떤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도가 생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제일 쉽기 때문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기도가 제일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제일 쉽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론 그래 맨날 이렇게 염경하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반복적인 기도를 계속하던 사람들은 이 묵상도 힘들다고 그래 압니다. 생각으로 하는 기도도 평생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반복으로 계속 외는 기도만 하다 염경만 하다 보니까 묵상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힘들다고 얘기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기도처럼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를 할 때도 생각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 평상시에 기도를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하느님께 얘기를 하고 하느님은 나한테 대답을 죽어도 안 하니까 죽어도 하느님은 그 생각 통해서 대답을 거진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쭈글쭈글 얘기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왜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가? 첫 번째는 기도를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염경을 묵주기도라든가 혹은 이런 반복적인 기도를 계속했던 사람들은 방금 얘기한 대로 생각으로 하는 기도를 시켜도 그것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내내 그냥 반복적으로 외는 기도를 하다가 성서를 보면서 생각해보고 이제 기도하고 묵상을 시키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안 해봤으니까. 문제는 그 묵상을 익히게 된 사람들도 묵상해갖고 성인 된 사람을 난 거진 들은 적이 없어요. 묵상해서 하느님의 대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못 봤고. 그래서 묵상해가지고 하느님의 대답을 척척 얻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 제가 이게 굉장히 주의 깊게 듣습니다. 굉장히 주의 깊게. 그리고 묵상해서 생각으로 하느님 뜻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에 100%라고 얘기는 못하겠어. 그런데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가 자의적인 생각이죠. 자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아, 내가 마저 그 자매랑 싸웠지. 화해해야 되겠다. 그게 하느님의 뜻이야. 당연히 하느님의 뜻이지. 누구랑 싸우고 났는데 화해하는 게 자기 생각에 떠올랐으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화해가 되지도 않고. 왜? 자의적인 해석이야. 당연히 하느님이 내가 누구랑 싸웠다고 그러면 이해하고 화해하라고 그러지. 실행에 옮기려고 그러면 도대체 되질 않아. 내 속에서 불컥불컥 올라오고 어떻게라도 그걸 눌러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상대방도 삐딱삐딱 대면 막 뚜껑 막
왜? 넓은 의미에서 당연히 하느님의 뜻이지만 정말로 하느님의 뜻이었으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 용기, 이 사람한테 필요한 지혜, 이 사람한테 필요한 준비를 시켜가지고 그걸 행동을 옮겼을 텐데 이건 그냥 광의적인 하느님의 뜻이라고. 다른 사람을 도와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기도하는데 남들을 도우라고 그랬대. 하느님의 뜻이래. 맞습니다. 당연히 하느님의 뜻 아니겠어? 문제는 실행에 옮길 수가 없어요. 왜? 하느님께서 준비를 시켜주고 하느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게 아니라고. 자연 속에 퍼뜨려진 광의적인 하느님의 이끄심이지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구체적인 게 아니라고. 묵상의 한계가 자주 이겁니다. 그냥 뭔가 이해는 뭐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돌아서서 뭘 하려고 보면은 남아있는 게 없어. 기도할 때 생각은 성서 보면서 생각은 엄청 했는데 일어서면은 그냥 미운 시어머니 얼굴이 그대로 빡 떠올라. 그리고 기도하기 직전 상태로 순식간에 돌아간다. 왜? 하느님이랑 실제로 넓은 의미에서 당연히 하느님의 현존 속에 있죠. 하지만 그분의 현존을 실제로 체험한 게 아니라고. 하느님의 현존이 내게 있었던 것뿐이지. 그 증거가 뭐냐고? 우리가 살아온 그 지질한 인생들 내 끝까지 포함해서 그분의 현존 안에 살지 못하고 실제로 그분의 현존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 삶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거 이 상황에서 특히 구체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전혀 식별해낼 수 없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광의적인 의미에서 그래 하나님이 화해하라고 그러셨지. 얘랑 화해하려고 그러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왜? 하나님한테 받은 게 없거든. 그냥 성서에 착하게 살아라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하나님 뜻이지라고 된 그 정도 수준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현실은 대입 그 학력고사나 마찬가지인데 겨우 우리 준비하는 게 우리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었으니까 국민학교 시험 보는 수준을 가지고 대학교 입학하는 학력고사를 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생에서 너무나 갑갑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는 대입고사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겨우 국민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도 그진 없다. 그진 국민학교 수준, 유치원 수준도 많고 누구를 낮춰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건 저까지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성당에서는 얼굴에 힘을 빡 주고 내가 뭐 잘 아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얘기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초도 몰라. 그냥 성서에서 본 거 혹은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윤리적인 것을 혹은 책에서 본 좋은 말씀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수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보려는 게 무슨 잘못이 있어. 문제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현존 속에 실제로 살아본 적이 없어.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의미에서 그냥 도덕 교과서적인 수준에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실은 대입고사만큼이나 어려운데 우리가 실제로 되어 있는 준비 수준은 잘해야 초등학교, 국민학교, 산수시험. 결국 산수시험을 볼 수 있는 1 더하기 1이 얼마, 해봐야 뭐 127 더하기 250. 그거 하는 수준으로 대입고사에 가서 탄젠트 있고 그거 있는 시험을 2차 함수를 내가 풀러야 돼. 그러니 인생에서 뭐가 풀리겠냐고. 하느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저 사람은 나 만날 때마다 인상 쓰고 내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데 요새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얼굴만 보기만 해도 싫어. 이게 현실이라고. 이게 좀 대입고사만큼 어려운 현실인데 내가 아는 거는 저 사람이랑 화해하는 게 하느님의 뜻이야 라고 딱 국민학교 수준의 대답만 갖고 있어. 이게 그리스도교가 2000년 동안 겪어온 어려움이고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그 불교 신자들 보면 개신교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문제가 평신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까지 포함한 사제와 수도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눈이 어두워요. 우리가 눈이 너무 어둡고 나도 기도를 가리키지만 식별 같은 건 너무나 부족하고 기도도 당연히 부족하고 그 결과들이 우리가 같이 장님이 장님을 끄는 것 같은 이건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충격을 주기 위한 비유니까 또 어디 가서 또 이 신부님이 다른 신부님 장님이라고 그랬다고 또 얘기해라. 그 얘기를 왜 하나 하면은 그게 여러분과 내가 처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느님의 현존 속에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끄심 실제로 그분의 손이죠. 그 데우스 덱스트러스라고 그러는 건데 그 하느님의 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손길은 성령이시고 그분의 사랑이시고 그분 전체시고 하느님이 이렇게 팔만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다만 이제 성서에 나오는 이제 교회 내에서 쓰는 이제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느님의 손, 하느님의 손길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하는 것. A냐 B냐 C가냐가 아니라 훨씬 더 창조적인 내가 이 가게를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내가 저 멕시칸 인플로이가 자꾸 요새 손버릇이 생긴 것 같은데 쟤를 내가 CCTV를 달아서 감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아니면 자꾸 술집을 이상한 데 댕기는 것 같은데 내가 저 뒷조사를 크레딧 카드를 한번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많은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거의 준비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머릿속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하느님은 서로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고 그 광의적인 해석만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그 치열한 순간에 같이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혼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조당 풀어주면서. 이혼을 잘했구나. 그러니까 내 얘기는 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잖아. 그 식별의 과정이. 결혼할 때 그렇게 생각해서 했으면 이혼할 때도 적어도 생각을 많이 해보고 좋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과정을 거쳐서 이혼한 사람을 나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느님이 이혼하지 말랬다는 생각만 있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수치심과 분노, 수치심이 끌어오르고 그 상황에 자기를 집어넣은 배우자와 시어머니와 자기 삶과 또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까지 다 해서 분노만 엄청나게 자라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나면 분노가 이혼하기 전보다가 더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 남편이 전 아내가 더 미워지는 거예요. 무슨 이런 게 있어. 이혼을 했으면 적어도 그러면 그 다음 인생을 자기가 찾아야 되잖아. 어느 정도의 그 상실감이나 분노는 당연히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과 살았던 그 인생에 대한 좌절감만 남아있다면 그러면 이혼할 때 결과가 엄청 잘못된 거지. 이혼한 다음에 더 나빠졌어? 그럼 이혼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자신이 몰려가는 것처럼 느끼고 그 이후에도 살아내지를 못해. 거기다가 우리도 어떤 획일적인 얘기들만 그것도 내가 얘기했던 아까 기도가 그런 광의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판단도 즉 식별도 광의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죠. 그러면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대단한 자의식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의식 과잉입니다. 현대인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땐 현대인의 관계 속의 문제와 개인적인 아픔들의 80~90%는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거 이상한데 자의식 과잉에서 오는 것 같아요. 자의식 과잉은 정말로 본인들에게 해로운 게 뭐 세상에서 자기가 중심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세상에서 내 중심을 가지고 내 세계를 살아가는 것. 불가에서는 불교의 선가에서는 자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내 목소리로 얘기하고 내 목소리로 내 노래를 부르고 다른 사람 노래, 다른 사람이 하는 걸 흉내내는 앵무새 짓이 아니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실제로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막 삐죽삐죽 나와서 이게 나야! 내가 뭐 어때서?
이런 유치한 식의 자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속에서 뭔가를 이뤄내. 그래서 자기 목소리로 얘기하고 자기 목소리로 자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니까 대부분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 쪽의 상황에 남아 있습니다. 피장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들의 자의식 과잉 상태를 뚫는 겁니다. 제 기도가 안 될 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자의식 과잉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하느님 야훼의 상속자임을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잊어버리고 내 속에서 뭔가 삐쭉삐쭉 나와서 내가 찌그러져 있건 내가 공이 터지기 직전, 지금 터진 거지 사실. 터지기 직전까지 뭐 이제 이거 인플레이션이죠. 막 이게 자의식 과잉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자의식 과잉 상태를 자신감 있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좋은 상태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심리학자들이나 특히 임상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현대인들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자의식 과잉입니다. 자의식 과잉 상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손길이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왜? 자의식 과잉 상태는 이런 겁니다. 머리는 가만히 있는데요. 손은 이게 좀 그 사람 마음입니다. 이게 좀 정확하게 자의식 과잉 상태. 밖에서는 너무나도 탐해 보이는데 실제로 속에서는 이런 적 없으시죠? 응? 이런 거 없이 편안하게 하루를 잘 사시죠? 1년 12달 이런 거는 뭐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있는 사건이죠. 그지? 이 자의식 과잉 상태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도 생각이 위주를 이루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얘기했던 거 기도가 마음의 기도 내려놓고 하느님께 내 마음을 여는 성서가 내 마음의 기도가 뭔 것 같습니까? 성서 구절이 날 건드리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막 나가갖고 막 생각을 하는 거잖아. 마음의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날 건드리실 수 있도록 성서 구절을 통해서 가만히 있는 거라고. 마음을 열고 기대하면서. 그 기대에 대한 참 좋은 얘기인데 그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에 보면 여우랑 어린 왕자랑 대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랑 여우랑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그 서로 관계를 가진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날 저기 누구야? 그 어린 왕자가 그 관계를 맺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여우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길들이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여우의 설명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확한 시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3시에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나는 여우가 좀 대답하는 거. 나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막 준비를 하고 그러다가 12시가 넘고 1시가 돼서 우리가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면 뭐라고 그러지? 가슴이 뛰고 그 기대감에 서로를 길들이는 것, 관계를 맺고 실제로 사랑에 빠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기도 체험이 이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안 돼. 기도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이게 내 체험입니다. 성서책을 붙들고 성서책이 찢어질 때까지 이렇게 막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의무감에서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의무감만으로는 좋은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죠. 마음의 기도는 그 내 속에 있는 그 많은 생각들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느님께서 내 가슴을 직접 만져주실 수 있도록. 무엇을 통해서? 성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럼 신부님 이때까지도 성서 말씀 좀 많이 봤는데요. 성서 공부도 하고 통독도 하고 이거 뭐 써서 다 내내 생각했잖아. 내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성서 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무언지 이게 내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그 많은 생각들이 그러니까
기도를 생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구절을 이해하고 내 환경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과학적인 의미에서 내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신 걸 현실 세계에 집어넣어갖고 내 세계 속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좋은 결론을 내고 하다 보면 하나님 나 이건 너무 힘든데 요새 하나님 한 번도 나 도와주도 않고 이러고 올라오다가 또 자기 검열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한테는 숭고와 찬미와 영광만을 드려야 되니까 내 마음속에 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불만과 이런 것들을 꾹꾹 눌러 놓습니다. 관계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생각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려고만 하면 끊임없이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잡념이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 이유, 내 생활이 복잡하다. 지금 이거 여러분들 있잖아, 불편해하고 있는 거 알아요. 자의식 과잉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방의 의도하지 않은 행동들이 너무나도 불편하게 하고,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이거 그냥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지금 속에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사람, 자기도 이해할 수 없고 이게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고 있거든. 왜? 의도하지 않았거든. 내가 짜놓은 나라는 사람의 자의식입니다. 그 틀에 지금 완전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가다가 속에 꽉 질릴 때 있죠. 그것은 여러분 첫 번째는 살다 보면 누구한테 꽉 질릴 때 있잖아요. 숨도 안 나올 만큼 당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첫 번째는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착하다는 사인일 수 있어요. 착하게 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우악스러운 짓에 당했을 가능성도 있어. 꼭 그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강한 자의식 때문입니다. 나라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첫 번째 얘기를 한 이유가 자의식이랑 그렇게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과한 우악스러운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경우는 사실은 작고 대부분의 경우는 내 자의식에 상처가 간 겁니다. 자신의 모습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누군가가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첫 번째일 수도 있고 두 번째일 수도 있어요. 저로서는 판단할 수 없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탓은 아니죠. 물론 첫 번째 경우에도 자의식이 상당히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의식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착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게 자의식 때문에 다쳤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우악스러운 놈한테 그냥 다쳤다고 합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의식 때문에. 자의식 과잉 상태가 되면요. 한국말로 자의식 과잉을 갖다가 일반적 단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자의식 과잉은 전문 용어고 공주병. 그게 자의식 과잉. 제발 집에서 애들 키울 때 있잖아. 왕자병, 공주병으로 키우지 마세요. 앞으로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결혼생활을 파탄 내려고 작정을 한 거라고. 왕자병 가진 애랑 공주병 가진 애랑 둘이 만나갖고 잘도 살겠다. 완전히 그 자식 길을 나는 어릴 때 못 해봤으니까 얘를 어떻게든 내가 겪은 상처 안 주고, 좋은 뜻이란 건 알겠는데 왕자병이랑 공주병이랑 정면으로 부딪혀서 걔 결혼 생활을 완전히 박살내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의식 과잉이 한 형태가 바로 그겁니다. 공주병 상태. 근데 이게 남들한테 막 드러내고 이러면 차라리 오히려 쟤 공주병이야 이러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은근하게 이렇게 이 공주들 있잖아. 고개 돌리지 마. 내가 다 알아. 눈을 못 맞추겠지? 그게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의식이라는 건 모든 사람 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 과잉이 됐다가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치게 축소해졌다가 그걸 반복을 합니다. 이 작업은 모두가 다 자연스러운데 내가 얘기하는 건 자주 과잉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과잉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의식 과잉이라고 내가 부르는 건데, 대부분의 우리가 때로 겪고되는 그겁니다. 내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눈 뜨면요, 눈 뜨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는지 아세요?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걸 눈치챈 사람이 바로 로욜라의 이나시오입니다. 16세기에 살았던 이 사람이 사람 심리에 너무나도 통달해 있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신순환을 하시게 되면 알겠지만 그 어떤 부분에 가면 일부러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그걸 시킵니다.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일 기도할 걸, 아침에 기도할 걸 밤에 잠들기 전에 한 5분 10분 읽어보고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서 잠들게 합니다. 그럼 아침에 눈 딱 뜨면 곧장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막 눈 비비고 힘들어하는 그거랑 그 전날 저녁에 내가 해야 될 성서를 내일 아침에 할 걸 한두 번 읽어보고 5분 정도 있다가 주로 항상 그것만 아니지만 주로 그거 생각하다가 잠들었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 많은 생각과 잡념에 시달리다가 잠들었을 때랑 그날 아침에 일어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나시오가 16세기의 사람이, 그리고 이제는 그런 과학적으로 인프루브가 된 건데 이나시오가 그걸 가르쳐요. 하루 종일 이거에 시달리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뇌는 쉬지 않습니다. 내가 쉬는 거지 내 뇌는 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 봉헌하고 편안하게 잠들고 내 삶에 기분 좋게 잠들었을 때와 그 전날 밤에 스트레스 상태에서 잠들었을 때는 그 다음날 퍼포먼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리고 참 불행하게도 있잖아. 주로 나쁜 걸로. 좋은 생각이라도 많이 하면 차라리 다행인데 주로 나쁘거나 걱정하고 있거나 날 힘들어하거나 날 싫어하는 사람들의 생각. 2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가 날 30년 동안 괴롭혔던 50년 전의 생각을 하면서 나는 오늘도 50년 전의 나처럼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이러고 살아가는데 기도하려고 앉으면 갑자기 하느님이 짠 하고 나타나실 거라고 무슨 이런 사기 같은 얘기가 있어요. 하루 종일 내 자신을 이 많은 생각으로 괴롭혔는데 내 가슴을 두근두근 뛰게 만들고 내 자의식이 막 과잉돼서 터질 것처럼,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내가 날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짓도 더 예민해지고, 알잖아. 여기 피부가 이럴 때랑 여기 뭐가 돋아가지고 여기 노랗게 변했을 때랑 통증 정도가 다르지. 여기 이렇게 하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곰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하면 자의식, 내 정신이 자의식 과잉 상태가 돼 있을 때 누군가의 가벼운 손길도 참을 수 없는 무엇이 될 수 있다. 지금 어디까지 갔었나 하면은 기도를 할 때, 마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닿고 싶은데 자꾸 생각들만 많이 드는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생각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 내가 내 생활을 성서의 뜻을 이해해보고 내 생활을 이해하고 그 생활에다가 이론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이 성서 구절을 대입을 해보고 거기서 나온 결론을 내가 하느님께 얘기하고 이 말로 하는, 생각과 말로 하는 이 많은 작업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기도처럼 하느님한테 앉아서 제 마음을 건드려 주세요 하고 앉아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첫 번째입니다. 또 잡념과 생각이 기도할 때 많이 등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죠?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하루 종일 내가 하는 거라고는 하루 종일. 심지어는 자는 동안에 나는 자지만 내 뇌는 자지 않고 계속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강박관념을 나한테 불러일으켜.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살아가요. 자의식 과잉은 그 상태를 어떤 설명하기 위한
이 생각이 너무 지나치게 많을 때의 상태를 설명하고, 사실은 생각이 많은 이유는요, 생각이 많아짐으로써 자의식 과잉이 생각하기도 하고, 자의식 과잉이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편안하고 자유로운 상태라면 생각은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의식도 과잉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이 막 돌아갈 때가 어떤 때입니까? 뭔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위협적인 게 생긴 거야. 이걸 지금 해결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한 게, 뭔가 나한테 도전이 되는 상황이 오니까 내 자의식이 지금 이제 민감해진 거야. 민감해지면 이게 그 자의식 과잉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생각이 막 또 돌아가는 거. 이 자의식 과잉 상태에서 오는 그리고 자의식 과잉 상태를 더 극심하게 만드는 이 수많은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갑자기 턱 기도하려고 앉으면 하느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정도 되면 나한테 얘기 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혼자 해도 돼. 집에서 혼자 해도 하루 종일 막 생각하고 살다가 기도하려고 앉으면 한 1분만 한 숨 쉬고 있으면 쏙 다 내려가고 성서의 말씀이 내 가슴을 움직이기 시작할 정도가 되면, 그럼 나한테 안 와도 돼. 그 정도면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 상태인데 뭐 어려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였다는 거. 또 평상시에 잘 하다가도 또 안 될 때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동의했습니까?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기도의 생각이 많은 이유 두 가지를 이해 못하신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이빨이 득득 깔리게 자각하시게 될 겁니다. 막 끊임없이 막 이게 신부님이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그러지, 내려놓으면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올라오면서 한 개가 아니라 다른 생각까지 또 갖고 옵니다. 아까는 무슨 생각을 했잖아. 내려놔야지. 그런데 펑 튀면서 이제는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데는 걱정까지 옵니다. 그또 내려놓잖아. 또 펑 튀면서 또 세 개가 돼서 날라와요. 그 다음 거는 이래가지고 저기 오늘 기도 끝낼 수 있을까? 또 끊었어. 또 펑 이제 스프링입니다. 또 펑 튀어서 올라오면 내일 신부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펑 다섯 번째. 이번에 피 좀 고마울까?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생각의 노예인지. 내가 생각을 쓰면, 내가 생각을 왜 합니까?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지? 근데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이게 나한테 칠등불처럼 계속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그런 걸 실제로 마음의 기도를 해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얼마나 내가 생각의 노예인지. 하나를 내려놓으면 가서 새끼를 쳐서 두 개가 와요. 성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왜 그 마귀 쫓겨나간 그 빈방의 비유 있잖아. 네. 마귀가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는 깨끗해졌으니까 지 친구까지 데려서 더 나쁜 상태가 되었다. 아마 예수님 자신이 직접 기도해주고 치유해보고 이 인생의 길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더 나빠지는 걸 보면서 하신 말씀일 거예요. 생각은 나쁜 게 아닙니다. 생각은 참 좋은 건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만 한다는 것. 생각은 하느님이 내게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이성은. 문제는 내가 인생에서 내게 그거 하나만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 한국에서 제일 남자들이 많이 듣는 얘기가 뭘 것 같아? 성장기와 그 이후에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감정적으로 하지 마라. 자매들도 남편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었어요? 안 들어봤어? 남편이 당신 너무 감정적이라거나 그렇게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게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 동양계 남자들, 특히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 예를 들면 한국의 성인 남자들을 피정을 주면 똑같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 사람이 신부건 수도자건 아무 관계없고 성직 생활을 얼마나 했나, 얼마나 홀리한가도 관계없습니다.
적어도 기도에, 자신의 기도에 오랫동안 침잠해보고 그 문제로 고생해본 사람들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들 똑같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생각 외에 해본 게 없어. 기도도 항상 생각으로 했고, 내 문제, 인생의 문제도 생각으로 풀어보려고 그랬고, 내 감정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그거 참 좋은 겁니다. 이성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것은. 문제는 내게 주어진 툴이 이성, 논리, 생각뿐이라고 생각함으로써 그분이 주신 너무나도 좋은 큰 선물에 한 조각만 쓰게 된 겁니다. 요만한 쪼가리 하나. 그 안에 들어있는 감정, 직관, 이 느낌에서 오는 것들, 그 하느님의, 그리고 주로 하느님은 이쪽에서 자신을 많이 더 내보이시는데, 생각보다 이쪽에서 더 많이 내보이시는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생각 하나만 들고 줄기장창 살아왔어. 지금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들으면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본인이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참 사는 게 쉽지 않았겠어.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감정과 직관을 보여주고 살았으면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지어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할 때도,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자매가 나한테 공격을 했어. 내가 화가 불끈 올라왔어. 하지만 내가 화를 터뜨리면 남들 보기에 어떻게 된다는 걸 아니까 그 화를 누르면서요, 아주 싸늘한 칼을 하나 만들어갖고 그 허점을 찾아서 지금 이렇게 찌르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 하느님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화를 참았다고 해서 날 좋아하실 것 같아? 내가 화를 누르고 싸늘한 이정의 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거 어디 확 찌를 데 없나 이러고 보고 있으면 내가 화를 참았기 때문에 하느님이 날 더 좋아하실 것 같아? 차라리 화를 터뜨리는 게 싸늘한 칼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봤을 땐 하느님은 더 좋아질 수 있어. 물론 화를 안 터뜨리고 잘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화를 밑에 터뜨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화를 집에 내놓고 싸늘한 칼을 하나 만듭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손만 조금만 허점이 보이면 그 사이에 갈비뼈 사이로 아주 얇은 칼을 푹 집어넣을 좀 생각해요. 내가 아팠던 거 딱 그대로 돌려주면. 이렇게 하는데 하느님께서 내가 화를 참았기 때문에 좋아하신다고? 이게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내 이성의 상태라고. 이런 이 생각으로 생각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이상하냐고. 자매들은 한테 감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내 감정, 내 직관, 내 느낌, 내 체험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자매들도 힘들겠지만 형제들은 더더욱 힘듭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성덕이 있거나 관계없이 한국계 성인 남자들은 피정하면 거의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심지어 피정을 주는 사람들도,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피정을 주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너무나 많은 생각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이제 중간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생각, 이성에만 바탕에 둔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얘기가 내가 이성적으로만 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평생 이성과 제 감성과 직관들을 같이 쓰려고, 오히려 더 직관들을 더 많이 쓰려고 대단한 노력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를 잡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금 이게 좋다, 잘났다 얘기가 아니라 이성적인 얘기를 감성과 직관과 체험과 느낌을 넣어서 할 수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그 많은 하느님의 주신 그 많은 선물들 사이에서 막 갖는 자리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이게 지 혼자서 설치고 지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나의 주인인 것처럼 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하느님의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 안에서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감성과 내 직관과 내 느낌과 내 체험들과 내 모든 것 안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홀리스틱하다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뭐죠? 하여간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잘 어우러진 인간. 원래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들을 다 쓸 수 있는 인간. 아시겠죠? 근데 이런 모습들을 억눌리고 이성적인 인간, 생각만 하는 인간으로 양성을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줄어들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은 지금 더더욱 저 어렸을 때부터 감정과 이성을 같이 쓰는 방법을 배워왔으면 지금쯤이면 몇십 년 동안 연습을 했으니까 지금쯤이면 감정도 이성이 이렇게 감싸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이성이 막 확 나가려고 그럴 때 또 감정이 가이드하고 또 감정이 너무 지나칠 때 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을 겁니다. 그걸 못 배우고 생각하는 이성적인 인간 이거 하나만 목표에 두고 살아온 거예요. 왜? 돈 버는 데는 이게 제일이거든. 그리고 사실은 있잖아. 현대 비즈니스 이론들이 얘기하는 건 생각만 갖고 있는 회사는 사장이 생각만 하는 회사는 거의 다 망해. 왜? 실제로 성공한 회사들은 너무나 많은 감성과 직관과 느낌의 바탕들. 이제는 현대 비즈니스 이론들도 특히 경영 이론들도 얼마나 인간의 감성을 중요시해야 되고 창의성을 돋굴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지난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온 우리는 아직도 생각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정을 눌러놓으니까 감정이 죄송합니다. 이걸 아마 잘라야 되겠지만 정말 미친년처럼 간혹가다 일어나는 거예요. 와! 근데 내가 내 감정에 익숙하고 내가 그 감정을 가지고 같이 내 감정을 이뻐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길들이기도 하면서 살아온 인생이면 괜찮은데 내가 감정을 누르고 무시하고 어떤 때는 못 참아서 감정만으로 터뜨리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다 보면 끝에 가서 또 무슨 결론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또 내 감정, 내 느낌은 놔두고 또 이성적인 사고로 돌아가게 돼. 또 생각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마지막에 아주 이성적인 결론은 도출했어. 전혀 현실적으로 써먹을 수가 없어. 2차 함수, 그 어려운 2차 함수에 국민학교 때 배운 산수 실력으로 그 정도 연습밖에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마음의 기도는 그걸 깨기 위한 겁니다. 전에는 내가 사람들한테 이건 누구한테 배웠는지 적어도 원형을 누구한테 내가 얘기했었는데 가만하다 보니까 괜히 그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내가 괜히 이름을 팔아먹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어. 그래서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게 내가 이걸 접했던 게 언젠가 하면 93년쯤일 거예요. 내가 맞으면 봄이나 여름이나 뭐 이제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신부님께서 이제 우리 청년들 성당 본당의 청년들 이제 피정걸 초대를 했었는데 그분이 오셔갖고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나중에 제가 영성신학 그 신비 영성 전공입니다. 그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지 깨달았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영적 독서 아시나요? 영적 독서 렉시오 디비나라고 부르는 영적 독서입니다. 영적 독서의 네 가지 부분이 뭐죠? 읽기 렉시오, 그 다음에 묵상하기 그게 메디타치오거든. 듣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관상하기입니다. 컨템플라티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까지 해서 이 마음의 기도는 세 번째 부분 컨템플라티오, 관상하기, 느껴보기, 듣기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극대화시킨 겁니다. 물론 그분은 저한테 설명 안 했어요. 내가 나중에 영성이라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는 이 기도가 너무나 잘 들었고 그래서 마음의 기도는 이름도 제가 붙인 겁니다. 계속 그 하는 피정들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도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정확한 표현 같아서 마음의 기도입니다. 마음의 기도. 이 기도는 인류가 만든 가장 정밀하고 정교한 과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실패와 그리고
연구실에서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걸고 해서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이 남아있는 기도는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로 정밀하고 정교한, 왠가 공학자들의 숫자, 물리학자의 숫자에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단순히 자기 머리를 걸고 연구실에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걸고 해놓은 결과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마음의 기도를 실제로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렉시오 디비나 얘기하다 그랬죠. 렉시나 디비나에서 실제로 영적 독서는 생각만 하는 거, 그 메디타치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카템플라치오, 느껴보기, 듣기, 관상하기가 훨씬 더 큰 것인데 그걸 보통 잘 못 배우고 잘 가르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해서 영적 독서는 이제 많은 부분에서 메디타치오, 거기다가 살짝 느껴보는, 칸템플라치오가 살짝 느껴보는 게 얹혀져 있는, 케이크 이렇게 있으면 이게 케이크 덩어리가 이게 메디타치오고 묵상하기고, 관상하기, 느껴보기는 그 위에, 듣기는 요렇게 크림처럼 요렇게 위에 살짝 얹어 놓은 게 실제의 영적 독서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원래 성인들이 하셨던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들은 칸템플라치오가 훨씬 더 강합니다. 저는 마음의 기도가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름은 내가 붙인 거니까 그 원형이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던 것과 같은 갈증을 느꼈던 사람들, 생각을 뛰어넘는 것, 그러면서도 가톨릭적인 것, 천주교 안에서 정말로 우리의 훌륭한 영성 전통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많은 신자들이 불교나 현대 종교나 무슨 초월 묵상 같은 트랜센덴탈 메디테이션 같은 그런 것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게, 심지어는 묵주기도가 얼마나 훌륭한 관상의 기도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했다는 그 후회와 목마름 때문에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마음의 기도는 이 영적 독서의 4가지 부분 중에서 칸템플라치오를 극대화시킨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생각이, 내가 내 직관, 내 느낌에 집중하고 있으면 내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쉬겠죠. 거짓말. 나 마음의 기도 할래. 이제부터 직관과 느낌으로 기도하고 싶어. 그러니까 생각이 알아가지고 나 좀 쉴게. 그러고 이렇게 뒷방으로 쭉 가던가요? 야, 내가 들어본 대답 중에서 최고다, 최고. 근데 사실은 저희를 위해서 지금 대답해 주신 거예요. 생각이 막 움직이죠. 근데 생각을 이제 계속 내려놓으면서 마음의 기도를 했어. 그럼 생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날 말이야 그 건너방으로 보내고 직관이랑 느낌이랑 얘네를 안방에 앉혀가지고 네가 니를 평생 먹여 살리고 네가 힘들 때마다 내가 도와주고, 사실 도와준 적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생각하기에는 지 생각에는 지가 이 방의 주인이었고 내가 이 인생을 얼마나 도와줬고, 그지? 그러니까 막 난리칩니다. 겹방에 쫓겨난 시어머니처럼 궁실궁실 밤새도록 짓거립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포기는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시시때때 올라오거든. 조금만 있으면,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는 순간에 걔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생각은 아직도 내 인생의 지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가 안방마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걔는 이 건너방으로 옮겼어도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그럼 얘가 뭘 하는 것 같아? 기운이 빠져서. 그렇지. 기운이 빠져서 시어머니 밤새도록 쭈물대다가도 밤 좀 넘어가면 이제 자. 왜? 기운이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기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끊임없이 내려놓으면서. 여기가 이제 최고로 이제 이빨 득득 걸리는 파트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한 30분만 하고 한 이틀째만 되면 쭉쭉쭉쭉 넘어가. 어떤 사람한테는 제일 화나는 것,
제일 화나는 거 어떤 건가 하면 드디어 기도가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 생각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30분 동안 내내 생각에 시달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이해 안 되죠? 정말로 신기한 게 마음의 기도는 너무나도 간단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금세 이해할 것 같은데 너무나도 이해를 못해.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방식과 정반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들과 제가 논리사고와 라지컬 띵킹에 중독되어 있는 거라고. 지금 논리사고를 로우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애가 돼버린 거예요. 어버버버버버. 그럼 어떻게 돼? 또 돌아가고 또 생각을 하고 싶어. 지금 다른 세계가 열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피정할 때는 내가 꼭 그 얘기 합니다. 여기 사람은 잘 모르니까 옛날에 한국에 그 SK인가 그 전화기 선전할 때 그 한석규 나오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본 적 없지? 한석규가 이렇게 선임이랑 같이 절을 싹 그려서 대나무 숲을 싹 지나갑니다. 바람이 쫙 불면서 대나무가 쭉 소리를 내면서 햇빛이 쫙 이렇게 들어오는데 선임이랑 둘이서 웃으면서 절이죠. 근데 그때 한석규의 그 전화번호가 이게 띠리링 울립니다. 그래서 막 한석규가 막 당황해가고 선임한테 죄송하다고 전화기를 꺼요. 그때 나옵니다. 밑에 그 자막이. 정확하게 내가 잊어버렸는데 때로는 SKT를 꺼두셔도 좋습니다. 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하느님과 같이 어떤 때는 내 마음속의 전화기, 내 생각을 꺼놔도 좋습니다. 다른 세상과 만날 때는 내가 하루 종일 살아왔던 그 생각하는 그걸 조금 꺼놔도 괜찮아요.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